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 사모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이제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건넜고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이제 세우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쭉 묵상을 했고 어제 아침에는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강바닥에 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이 갈라지죠. 200만이라고 되는 많은 인원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죠. 이런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교회에 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아주 많아요. 아주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틀림이 없이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지 못하게 애를 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것.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힘을 내기 시작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은 사탄의 무리의 가슴을 놀라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마음이 어렵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들에서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그러는 바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위축이 되고 참 예민해요. 교회 출석도 그 전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어요.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서 교회에 관해서 그런 소식들은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매스컴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천주교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요. 사찰, 절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회 탄압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관해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가슴이 녹아내렸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교회에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지만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갖고 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고 가슴이 녹아내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좀 이스라엘 백성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무슨 명령인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제 명하셨습니다. 이제 왜 그럼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식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할례 행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로 이제 나누게 이제 된 것입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은 정식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무할례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누게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식으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말미암아 길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 마음에 안 들죠. 이것저것 다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그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다 내 자식들은 귀해 보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다 길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할례받은 백성들. 각 길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때 이 시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는, 광야에서 다 죽고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싯돌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왜 뭐 날카로운 칼 그런 게 없었는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청동기 문화였었는데 광야 40년 하는 동안에 철기 문화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철기 문화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싯돌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 그런 이야기 할 수 없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이제 길갈 평원에서 행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교훈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의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어떤 그런 일이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이었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은 자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는데 출애굽의 경험도 없고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행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이에요. 그리고 행진을 계속해야 되고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할례 받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할례 받지 못하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은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가지만 우리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할례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신학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신학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표시를 몸에 가진다 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몸에 가졌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유가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제 짐승을 집에서 소나 이제 뭐 이런 거, 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키웁니다. 그런 가축에게 주인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직인을 꽉 찢는 것 같은, 도장을 꽉 찢는 것 같은 것이 할례의 의미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라고,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몸의 표시를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례의 두 번째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몸에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라버린다. 자, 할례 의미 두 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몸에 가지는 것이고, 이건 신학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뭐 듣긴 듣고 이제 가만히 있긴 있는데 무슨 말이야? 뭐라고요? 부패한 몸의 본성을, 죄악의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할례를 행함으로 표피 끝을 잘라버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내 안에 이런 못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이런 못된 본성을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할례의 어떤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못된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잘라내야 될 것이라. 그 할례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무엇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하지만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무할례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하나님께서는 가지라. 그것을 요구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적군을 눈앞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적들이었잖아요. 그들 눈앞에 두고 목숨을 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해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표시를 가지라.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시험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세례받는 그 사건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세례의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어요. 그래 읽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과 학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반복하면 섞여 사는 무리들과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가지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마에다 십자가를 새기고 다녀야 될까요? 반지를 십자가 반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끼고 다녀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표시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할례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들이 보는 눈앞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였을 때 애굽의 종되었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오래전에 4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적들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였을 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애굽의 노예의 딱지를 떼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떤 영적으로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영적으로 완전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그래서 세례받고 직분을 가지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세례받고 직분도 가지고 귀한 일임, 틀림없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서 노예 딱지가 떨어지는 것,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못한 본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우리의 고집과 모든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쳐서 복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영적인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